오늘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에 따라 마태복음을 설교를 하겠습니다. 간간히 계시록 하다가 간간히 또 다른 본문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계시록만 하다 보면 좀 무섭잖아요, 그죠?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펼쳐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거기 보면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용서에 대한 메시지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또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런 메시지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혹시 누가 기도했나요? 주님한테? 주님이 저한테 이것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계시록을 하지 않고 이것을 합니다. 자, 거기 보면 마태복음에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한 데는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21절 앞쪽에 보면 15절에 용서에 대한 요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15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좀 읽어볼까?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형제가 지금 이제 이게 교회에서 어떤 치리하는 내용이라는 내용으로도 설명을 하는데요. 형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봐보세요. 형제님이죠? 또 자매님이죠? 형제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번역본에는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형제가 당신한테 죄를 범했을 때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이 또는 자매님이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나에게 죄를 범할 때예요. 나에게 죄를 범할 때 그때는 여기 그 뒤쪽에 보니까 21절하고 같이 볼게요. 주님 그렇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되나요? 5번? 7번? 하나님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7번까지만 해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해줄 때 7번 용서해 주면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죄를 저질렀어요. 좋아, 남편이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봐요. 남편이.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할 때는 용서해줘요. 두 번째 할 때는 조금 용서를 조금 보류하려다가 그래도 용서를 해줘요. 세 번째 할 때는 이제 열이 받아요. 그지요? 열이 받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형제가 자기한테 범죄를 했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선심을 쓴 거예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엄청나게 제가 많이 용서해 준 것 같은데 7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7번은 우리가 보통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그 정도 참아주면 많이 참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은 주님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7 곱하기 70이면 490번이에요.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490번이 거기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한번 17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은 17장에 거기 3절 4절 한번 보십시다. 동일하게 용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하루에, 언제요? 하루에. 지금 여기서 앞에서요 마태복음 18장하고 누가복음 17장에서 말하는 것은 모두 490번을 용서를 해야 되는데요. 하루예요, 조건이. 하루에 동일한 일에 대해서, 동일한 죄에 대해서 490번을 용서를 해라. 지금 이거예요. 그럼 용서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마 하루에 490번을 잘못할까요? 490번을 잘못 안 하죠. 그 정도는 안 하죠. 음란을 하루에 490번을 저질를까요? 도둑질을 하루에 490번을 할까요? 욕을 490번을 할까요? 하기사 우리는, 제가 시골이요, 저 전라도 신안이라서 눈 뜨면 욕하고 눈 감을 때까지 욕하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3살인데도 욕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듣고 자란 것이 그것이라서. 근데 그 욕이 엄청 징한 욕인데 그 징한 욕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저희 아버지가 욕을 하는데 그 욕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컸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6토막 내서 죽일 놈이야, 욕이. 아니, 그런 욕들을요 우리 시골에서는 징하게 많이 했어요, 진짜.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린 3살짜리가 해요. 그런 데서 살았어요, 제가. 근데 이게 서울 와보고 커보니까 진짜 징한 욕입니다. 이거 큰일 날 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할 때요, 범죄를 할 때 지금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하루에 490번을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쉬어봐라. 490번,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이걸까요?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490번 용서해 주라. 490번. 근데 어느 때, 지금부터 몇 년 동안의 490번 아니, 하루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490번을 용서해 줘라. 그런데 용서하는 그 조건이 거기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님이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경고하라는 말은 그 헬라어 직역 성경에는 꾸짖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를 범하면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당신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라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어쩌면 용서하라고요? 회개하거든.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가 회개해야 우리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형제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 그래요.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또 잘못을 해갖고 와. 그럼 형제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의 용서는 정말 너무너무 커요. 예수님의 용서. 지금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공고해라, 꾸짖어라, 책망해라.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고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을 들으면 다행이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 안 듣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말을 또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해라. 그럼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가서 말을 하겠죠. 형제님, 돌이키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도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만약에 돌아와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를 짓는 입장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야 할 도리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던 형제에게 찾아가서 형제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받는 형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이요? 몇 번? 적어도 490번. 적어도 490번. 무제한으로 용서를 해주라는 소리예요. 그 형제가 회개했다고 하면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 내가 너무나 마음에 찔린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본문을 읽는데 한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저희 아들 진이에요. 저희 아들 진이가 어릴 때 진짜 뺀질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었어요. 아까 찬양 인도자요. 그런데 말을 안 들었어요, 우리 진이가. 근데 굉장히 장난꾸러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무엇을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랑이랑 진이랑 만약에 다퉜다고 봐요. 저희 딸하고 아들하고. 근데 누나가 5살이나 많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야단을 하거나 제가 야단을 했을 때 그건 잘못됐어. 이건 성경적으로도 잘못이야.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사랑이 한 대, 진이 한 대를 맞아야겠다. 이렇게 딱 하면요. 사랑이는 엉덩이를 갖다 딱 대요. 그러면 이런 자나 등 긁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엉덩이를 한 대 탁 때려요. 그래봤자 옷 위에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 대 딱 때리고 끝이 나요. 그럼 우리 사랑이는 참 제가 볼 땐 지혜로워요. 그리고 자기는 아프겠죠. 그런데 이제 저쪽에 가 있는데 진이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절대 안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로 그냥 아빠 용서해 주세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 대만 맞아야 네가 거기 정신을 차릴 거 아니냐. 설득을 하다가 정말 안 맞으려고 그렇게 뺀질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짜매를 30대를 맞는 거예요. 공짜매.
엉덩이만 갖다 대면은 엉덩이 한 대 때리고 그냥 끝날 것을 일로 피하고 절로 피하고 그러면서 안 맞으려고 막 피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을 했으면 정당하게 매를 맞아라. 그리고 돌이켜라.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말로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매를 30대를 맞고 나면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저렇게 바보 같을까? 한 대만 맞고 끝날 것을, 그것도 아프게 때리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30대를 공짜매를 맞을 때는 이제 화가 나잖아요. 계속 뺀질거리니까. 그럼 얼마나 세게 맞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참 어떤 게 총명인가? 어떤 게 총명인가?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당했으면 될 텐데 이게 아주 자주 그래요. 아주 자주.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 참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저렇게 짧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거 본문을 보면서 용서하라 그러면 490번을 용서를 해주라고 했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때렸네. 그게 그렇게 미안한 거예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참 내가 마음이 너무나 너그럽지 못했구나.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랬구나 라는 그 마음이요, 제 마음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가 바르게 잡기 위해서 잡았지만 화가 나서 자로 때리기도 하고 어리석게 말을 그렇게 해서 한 대 맞고 끝나면 간단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그 아이도 문제였지만 그렇게 때렸던 나도 참 문제였구나. 예수님이었으면 용서해 달라고 구했으면 용서해 줬을 텐데 왜 내가 이 말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까? 저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부인을 많이 시켰어요. 자기 부인을 해야 돼. 너를 내려야 돼. 네 육신적인 걸 내려야 돼. 이런 것들을 내가 참 많이 가르쳤어요.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랑이가 7살인가 8살인가 됐을 때 그 자기 부인하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있는 자매가 그런 말을 해요. 나한테, 자매님, 그 애기한테 자기 부인을 하라고 시킵니까? 그러면 저 아이는 엄청나게 열등의식에 쌓이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해줘야 애들이 잘 자랄 텐데 어릴 때부터 그것이 교만이다 이러고 내리라 그러고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이 열등의식으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자매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어리지만 이 아이들이 배워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겸손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기의 육신적인 모습들을 내리면서 가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 용서에 대한 개념을 제가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했을 때 그 상황들을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좀 강하게 내가 키웠구나. 예수님이셨더라면 그렇게 매를 때릴 때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 참 미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이 아이를 위해서 옳은 것일까? 매를 맞지 않으려고만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용서해 주세요만 하고 있는 아이가 옳은 것일까? 저는 그거 결코 옳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는 대가가 지불이 되면 다음부터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게 되면 그러면 그 아이는 진짜 버릇이 너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균형. 항상 질문은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한 대 맞고 누나처럼 딱 가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간단하게 끝날 것을 안 맞으려고 도망치는 그 모습, 진이의 모습이 제 눈에는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또 때리다 보면 계속 안 맞으려고 뺀질거리는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서 때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냥 손바닥 한 대 맞고 끝날 것을 이 자로 손바닥을 30대를 맞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왜 좀 더 용납해 주지 못했을까? 그러면 10대만 때리고 말걸. 이런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결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정죄할 수 없는 그런 나예요. 그런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 삶을 살아갑니다. 가족들을 용서할 수 없고 친척들을 용서할 수 없고 남편을 용서할 수 없고 아내를 용서할 수 없고 제가 저희 딸한테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는 참 명절이 싫었다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 내 과거를 보니까요. 명절이 정말 싫었어요. 명절이 되면 저희 오빠들이 와요. 근데 저희는 저희 엄마가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 큰어머니이신 분이 아기를 낳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시집을 왔어요. 근데 두 번째 부인인데
아버지를 따라서 사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강하세요. 아버지가 강하신데, 그런데 오빠들은 이제 이복 오빠잖아요. 근데 명절 때만 되면 오빠랑 언니랑 오는데 집에 오면 정말 엄마랑 그렇게 싸우는데, 엄마가 계모니까 그러기는 하겠죠. 근데 저희 엄마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구두발로 오빠들이 목을 밟고 막 이런 모습들에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명절이 되면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희가 명절 때만 되면 제가 부엌 칼을 숨겨요. 칼부림이 나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가 않았어.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어렸거든요. 어렸는데도 가족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싫었고 언니 오빠들이 싫었어요. 그 명절 때 오는 게 싫었고 명절마다 안 싸우고 지나가는 날이 없었고 칼로 싸우지 않으면 병을 깨서 싸우고 항상 엄마의 목에다가 찔러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저한테는 어릴 때 그게 참 큰 상처였어요. 그런 오빠들을 보면서도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엄마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저 입장에서는 한없이 야속하게만 느껴졌고, 이게 참 가정에서 어릴 때요, 제가 정말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서 엄마가 너무너무 불쌍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철이 일찍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처 많은 상황 속에서 살면서 제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나에게 있는 모든 상처를 주님께 다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더 이상 그것들이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상처였다면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 못하죠. 가정의 불화가 정말 싫었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저희 때문에 참고 사는 거, 그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안 그랬으면 진짜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 엄마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오빠를 용서하기가 제가 쉽지를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하면 또 매번 와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도 내 오빠인데, 그래도 감싸야 하는데. 근데 나중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진짜
제가 용서하지 않았으면 그 미운 마음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이 오잖아요. 저한테 가정 상담을 해요. 그러면 나는 이 내용이요, 진짜 이렇게 잘 써먹을 줄 몰랐어요. 가정 상담을 오면 세상에서 자기네 가정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면 제가 이런 말 해요. 자매님,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엄마를 묶어놓고 때렸어요. 제가 그런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학교 갔다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손을 보는데 그렇게 불쌍합니다. 나 그때 철들었나 봐요. 그때부터 제가 아버지랑 얘기도 잘하고 그랬어요 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용서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용서하십시다.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선물. 용서하지 않을 때는요, 진짜로 이 세상 너무 싫어요. 너무 싫었어요. 어렸을 때 속상하면 제가 저희 창고에 농약이 있었는데요. 그거 꼭 한 모금 마시고 죽어버렸으면 딱 좋겠다고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싫어서 이것저것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슬퍼할까, 이걸 생각하니까 못 죽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데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믿고 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에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줬는데,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줬는데, 내 죄가 너무 크다 보니까요, 그들의 죄는 아주 작게 느껴졌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가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가 크다 보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가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구나. 그냥 무조건 용서만 다 해줘버리면 되는 거구나. 왜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진짜 평안 가운데 거했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은요, 다리 뻗고 잡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은 다리 못 뻗고 잡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은요, 어느 때 일어나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손해를 보았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거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거나 어떤 안 좋게 대했다거나 이러면 그 증오심처럼 미움이 생기는, 증오가 미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움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을 때 여러분이 그대로 내버려둬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거 제 말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의 죄악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 나와요. 요한일서 3장에 있어요. 여러분, 미움은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형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형제 자매들 안에 있지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 그가 살인의 죄악이고 그 살인의 죄악은 우리 안에 영생이 없다고 얘기해버려요. 사도 요한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지옥 갑니다. 미워하면 지옥 가요. 내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아예 애초에 아싸리 내 안에서는 절대 미움은 허용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강력하게 못을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미워함으로 영생이 없어지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밑에를 한번 보십시다. 거기 밑에를 보면 용서해 주는 예화가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천국은, 하늘의 왕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 어떤 왕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 종들과 계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진리라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헛되이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시고 하시는 모든 말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용서하지 않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천국을 비유할 때, 하늘의 왕국을 비유할 때 한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금이신 주님이 빚진 자, 죄의 빚을 많이 졌겠죠. 이 빚진 자를 이제 불러오게 합니다. 이제 결산을 하죠. 그런데 이게 죄의 빚뿐만 아니라 달란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일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계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그것 갖고 나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죄의 빚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이 왕의 종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겠죠. 그 종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임금에게 빚을 얼마나 졌냐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대요. 10,000달란트. 그래서 10,000달란트를 한번 제가 계산해 봤어요. 10,000달란트가 빚이 졌으면 얼마를 빚을 졌지? 라고 했더니 10,000달란트가요, 이 달란트라는 것이 금이나 은을 재는 그 중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랍니다.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1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이래요. 하루 일꾼의 품삯. 그러면 이 1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이 있는데, 이것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결국은 제가 10,000달란트 곱하기 6,000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요, 우리 한국 돈으로 이게 한 일꾼을 품삯을 하루를 10만 원을, 일당을 10만 원 준다고 한번 제가 쳐봤어요. 그렇게 쳤더니 데나리온은 6천만 데나리온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6조가 나와요. 6조가 나와요. 10,000달란트가 6조를 빚을 졌어요. 세상간에 1달란트가 결국은 한국 돈으로 해보니까 6억이에요 1달란트가. 그러면 10,000달란트니까 6조가 나와요. 6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을 만져보지를 않아서. 근데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졌다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이 임금한테 6조가 빚을 진 거예요. 6조. 그래서 이 6조를 빚을 졌는데 이 사람이 갚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좋아, 네 몸 팔아.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도 팔고 너에게 있는 거 다 팔아. 모든 소유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그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서 절합니다. 참아주십시오. 제발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왕이, 너무나 좋은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서 이제 그 종을 놓아줍니다. 이제 묶어놔 있었겠죠? 네, 놓아줍니다. 풀어주면서 그 빚을 탕감시켜 버렸어요. 탕감이 뭔지 아시죠? 빚을 아예 없애주는 거예요. 빚을 아예 없애줬어요. 아예 없애줬어요. 그리고는 아예 없어주니까 세상에 6조가 빚이 없어졌어요.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맞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아주 기쁘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길에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
이제 이 종이 빚을 받을 사람인 거예요. 이 100데나리온은 제가 한국 돈으로 따져보니까 1,000만 원이야. 자기는 6조를 빚을 졌던 거고 1,000만 원이면 이게 3발의 피 아닙니까? 맞죠? 진짜 조금 자기한테 빚진 거잖아요. 근데 하필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네. 그러니까 그 빚진 동료예요. 같은 동료 종들이죠.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서 목을 멱살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빚 갚아. 내 돈 1,000만 원 갚아.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방금 6조를 탕감받고 와놓고는 1,000만 원 갚으라고 멱살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가 그 종한테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빌어요. 제발 참아주게.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을 테니까 제발 참아주게. 근데 이 사람이 허락하질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버려요? 그 사람을 빚을 갚도록요, 이 사람을요 감옥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감옥에다 넣어버려요. 나빠요, 안 나빠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동료들이 그걸 보고 자기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번에 주인님이 6조를 탕감해 줬던 그 종이요,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다 뒀어요. 살려달라고 갚겠다고 사정하는데도요 안 봐줬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데리고 갑니다. 그 종 데리고 와. 종이 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이 악한 종아. 이걸 악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종이에요.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네가 나에게 간구하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네가 나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왕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화를 내고 노해서 너 다시 그 빚 다 갚아. 너 그 빚 갚을 동안 너는 감옥에 있어라 하고 감옥으로 넘깁니다. 요 예화를 예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잘 들어보세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각자가 진심으로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아.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큼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했는지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를 용서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면 이 여기 보는 이 악한 종처럼 지도 망하고 상대방도 다 망하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찔러요. 여러분 계속 누군가를 한번 미워해 보실래요? 그 미움이요,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리고 나를 삼킬 것처럼 그래요. 혼자서 날린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요, 결국은 이것이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암이 와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다 해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다 해치고 생각을 다 통째로 삼켜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미워해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냥 미움을 다 거절해 버려야 돼요. 다. 미움은 육신의 감정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거절해야 돼요. 우리는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움의 감정을 다 버려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사랑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을 정결하게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혼이 정결해지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행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종이 되지 마십시다. 아멘. 우리가 절대로 미워하는 자가 되어져서 정말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거는, 이 미움은요, 나를 완전히 속박해요. 나를 구속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거는요, 전부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다른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요, 5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행동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안 살아요. 이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같지가 않아. 저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누가 욕을 먹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머, 저 사람은 너무 착하다. 저 사람이 저렇게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여전히 저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잘해주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던데 진짜 예수님은 좋으신 분인가 봐. 결국은 누가 칭찬을 들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행동 하나를 가지고요, 주님이 욕을 드실 수도 있고 주님이 칭찬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래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저주스러운 말들 듣죠? 네. 지금 같으면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면 제가 여기 축복하죠. 지금은 이제 이걸 알았잖아요. 과거에는 누가 한마디 하면 저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고 대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을 알았잖아요. 주님을 알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두셔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했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전서에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방법이 달라요. 정말 다르시더라고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원수에게 원수를 갚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 사람이 욕을 했으면 욕을 해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욕을 했을 때 내가 축복하는 거는 어려워요. 맞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래요. 잘해주래. 여러분, 오늘부터 남편에게 잘해주세요. 아내에게 잘해주세요. 에? 자녀들에게 잘해주세요.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잘해주세요. 시동생들한테 잘해주세요. 미워할수록 잘해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잘해줄까요? 선물 사다 주세요. 작은 거지만 선물 하나 사다 주고 전화해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렇게 해줘 보세요. 그러면요 달라져요. 정말 달라집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시댁 식구들하고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생각을 바꾸면 괜찮더라고. 씻다 들어간다고 너무 어려웠는데 저는 저희 시어머니랑 굉장히 친해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을 좀 달리 가봐요. 그분도 며느리고 나도 며느리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줘야 돼요.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가면 시댁 가면 막 어머니를 제가 다 안아줘 버려요. 그럼 어머니 되게 좋아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참 나이 드신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렵지 않더만요. 그냥 그분들을 사랑한다고 그냥 안아드리고 쓰다듬어 그렇게 하니까 되게 좋아하세요. 안 해봤어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참 좋으셔서 그러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이 친밀하게 잘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작은 것에 감동하시고 그러셔요.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잘해주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 쉽지 않지만 해봅시다. 아멘. 해보십시다. 그럴 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돼.
남들이 진짜 너희를 보고 그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들도 세관원들도 다 그거 해. 너희가 무난하는 사람들,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러면 무슨 상이 있겠어. 이방인들도 다 이렇게 해. 너희를 적대하고 안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무난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래야 저들이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위에 비를 내려. 악인한테도 비를 내려줘. 또 악인에게도 태양을 내려줘.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위에 비를 내리고 태양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하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감정을 버리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포용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어요. 내 육신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감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란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여러분 용납하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용서를 했다면 그럼 좋습니다. 제가 오늘 형제를 다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형제를 용서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형제를 기꺼이 용서합니다. 그의 허물을 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용서를 했으면 잊어야 돼요. 그 얘기를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내면 아직 용서 안 한 거예요.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는데 안 한 거예요. 아직도 속에서는 부글부글 열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말 꺼내지 마십시다. 저는 바다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바닷가가 있는 곳에서 태어났고 그쪽 동네에서 살아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바다에 가면요, 바다를 보면 굉장히 넓게 느껴져요. 마음이 넓은. 그러면 저는 바다를 볼 때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면서요, 어떤 제 안에 있는 그런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갖다가 거기다가 주님은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다 갖다 안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 분명히 맡기라고 했어요. 그죠? 찾아오면 절대 안 돼요. 거기다 갖다 다 안겨요. 주님은 너무 넓어서 여러분 거 다 갖다 줘도 주님은 다 수용하십니다. 찾아오지 마요. 미워했던 마음들, 뭐 시댁 식구를 미워했건 친정 식구를 미워했건 재산 때문에 미워했건 뭐 동료가 직장에서 뭐 승진 때문에 미워했건 어떤 그 마음들을 갖다가 안 좋은 것은 갖다가 진짜 바다 같은 주님에게 다 드리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 말씀을 믿으십시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 다 넘겨버리면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너희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라. 이게 진짜 용서한 사람이에요. 용서한 사람은 원수에게 먹을 걸 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네가 원수에다가 머리에다 숯불을 쌓아놓은 거야.
그러면 원수 갚는 것은 누가 갚냐면 내가 갚을게. 주님이 갚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수 갚아봤자 몇 대 때리고 끝나잖아요. 근데 주님은 사정없이 혼내잖아요. 주님의 방법으로 정확한 공의를 따라서 혼내시잖아요. 아멘. 그럼 그 사람에게도 유익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동하자는 거예요. 아멘. 미워하지 마십시다. 아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주님이 원하는 거 예물을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들이니까 화목해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제가 부모잖아요. 애 둘 엄마니까 둘이 싸우면 속상해요. 둘이 싸우면.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재산 갖고 자식들끼리 싸매 갖고 안 보면, 서로 언니 오빠 동생들 안 보면 부모 입장이 얼마나 어려울까 싶어요. 얼마나.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마요. 재산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재산 그렇게 언니가 갖기를 원한다면 그 언니 가지세요 하세요. 동생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달라고 하세요. 주님께. 저희 가족들 많은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가장 부유하게 살아요. 제 자신이. 부유의 개념이 틀려요. 전 예수가 있잖아요, 안에. 예수 안에서 필요한 돈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제가 불러옵니다. 그럼 돈 와요. 건강도 옵니다. 평안하게 살아요. 근데 저희 동생들이 있어도 돈이 부족해서 돈에 쩔쩔매요. 돈은 사실 많이 버는데 우리보다 훨씬 많이 벌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맨날 쩔쩔매냐고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많이 주시잖아요. 너무너무 풍족해요. 이게 삶의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는 말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마가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다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 시간에 기도하십니다.